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오늘 사도행전 33번째 강해입니다. 33번째 사도행전 강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8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어제 우리 성경대학이 고린도 전서 강의였어요. 1장부터 16장까지를 그냥 모인 자리에서 우리들이 다 떼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8장에서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옮긴 거예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주 수도로서 아시아의 보고라 할 만큼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반면에 우상과 미신 숭배로 가득했고, 특별히 에베소시의 수호신이 바로 뭐냐면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아데미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아데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제우스 신의 딸이에요. 딸로서 이 아데미 신은 이 유방이 수백 개, 유방을 그냥 잔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조각이나 그림 부조를 봤을 거예요. 유방이 수십 개 달렸어. 왜냐하면 이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많이 나면은 유방이 두 개 갖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물리고 저기 물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민망한 꼴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자하고 황소를 갖다가 거기다 접합을 시켰어. 황소상과 사자상.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제일 세고, 또 젖도 많이 나오는 그런 소. 그건 암소지. 그러니까 황소. 그 다음에 발 위에다가는 이 꿀벌을 갖다가 또 이렇게 크게 이제 새겨 놓은 그런 하여튼 이상망측한 그런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을 모신 신전, 아데미 신전에는 그 사제가 뭐냐면 창녀예요. 고급 창녀. 어제 그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백 명의 이 여자 사제들이 그 매춘부 창녀가 돼가지고 그 아데미 여신을 와서 숭배하러 온 사람들과 성적인 교접을 해, 돈을 받고. 그러면 그 신의 어떤 은총과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러한 우상과 음란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에데미 여신의 그 모양을 딴 것을 이렇게 조각을 해요. 그 조각을 해서 은장색들이 그 조각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또 돈을 주고 팔아요. 그러면 그 조각 조그만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문을 외우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우상 숭배의 센터가 바로 아데미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빈곤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도덕했고요.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난 일단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었는데, 아마 바울이 전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보는데요. 믿는 신자들에게 이 바울이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2절이 나오죠. 그랬더니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완전히 정립이 돼서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특히나 오순절 계통의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또 굉장히 친숙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특히 예루살렘 밖의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를 했고, 그 결과
오순절 다락방, 그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재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2절의 바울의 질문을 제목으로 해서 이 성령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중생의 세례라고 봅니다. 중생의 세례라는 게 뭐냐? 바로 내가 예수 믿을 때 죄를 사해주는, 씻어주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 거듭나는 세례, 구원을 받는 세례, 혹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세례가 바로 회개의 세례 또는 중생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니고데모에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 물 세례, 이게 바로 회개의 세례예요.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라고도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 19장 3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을 때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이 물세례 또 중생 세례는 바로 요한의 세례다. 또 다른 말로는 뭐냐?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 4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 또 중생의 세례. 이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씻음 받는 세례가 바로 회개의 세례 또는 요한의 세례, 물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뭐냐? 성령의 세례는 단지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녀되는 권세 플러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있게 살 수 있는 권능까지 받는 세례가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다.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주 되심과 내가 죄를 사함 받음과 그래서 구원받은 어떤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가 발휘돼요. 그래서 단지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도록 인도하는 전도자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내가 구원받는 거라면 성령의 세례는 남도 구원시키는 복음 전파의 권능을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의미를 넘어서 능력과 승리의 근원으로서의 그러한 성령의 세례.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성령과 불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듀나미스,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능이 바로 불로서 상징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다. 그래서 바울의 안수를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고 권능을 받고 방언이 터지는 것이 마치 그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모 교회의 최초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과 같은 역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재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최초의 이방인의 복음 전파가 바로 뭐예요? 고넬료죠. 고넬료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가 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모든 집안이 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그때의 그 성령 강림, 그 오순절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을 에베소의 오순절, 시작, 에베소의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이사라의 오순절, 그 고넬료의 가이사라의 오순절이 있고, 이제 또 뭐냐면 에베소의 오순절이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 재충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권능 있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보십시오. 자, 그들이 에베소의 안수를 받으니까 다 같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 표적으로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단지 이것은 죄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상의 천국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봐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근데 성령의 세례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권능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권능이다 그랬어요. 자, 권세, 엑수시아와 권능, 듀나미스는 차이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아주 쉽게 얘기할 때, 여러분 경찰이 제복이 있고 경찰 신분증이 있고 배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경찰이 딱 수신호로 스탑하면 차는 무조건 서야 돼.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파란불이 있어. 그냥 파란불로 내가 갈 수 있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경찰이 파란불이 앞에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손을 들고 스탑하면은 서야 돼, 안 서야 돼? 서야 돼요. 왜 서야 돼요? 그 경찰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차를 세울 수 있는 법적인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경찰이 되게 조그매. 나보다 조그맣고 비실거려. 거기다가 여자 경찰이야. 그럼 나보다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힘이 없어, 약해. 약해도 그 사람은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복종해야 돼. 안 하고 그냥 갔다가는 벌금 물거나 영창 가거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벌금이 2배로 올랐다는 거 아시죠? 10월 1일부터 무조건 다 2배 올랐어. 그래가지고 4만 원이 8만 원. 예? 그리고 특히 고속도로 들어갈 때 그 하이패스 들어갈 때 거기 30km 미만 이렇게 써 있어. 옛날에는 그냥 쌩쌩 막 60km, 100km로 막 지나갔어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무조건 10km대마다 몇만 원씩 벌금이 나오게 돼 있어. 야, 벌금이 무서워. 내가 어제 가보니까 신방 가느라고 어저께 용수고속도로 타는데 하이패스 지나가는데 다들 군뱅이처럼 거북이처럼 거기서 천천히 왜 벌금 안 내려고. 야, 무서운 게 벌금이야. 그래서 나도 또 천천히. 그냥 갑자기 막 100km 달리다가 30km 달리려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답답해도 그게 권세야. 법적으로 권세야. 근데 권능은 뭐냐면 그런 법적인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막 그 도둑이 도망을 가는데 막다른 골목인데 경찰이 막 쫓아왔어. 그러면서 딱 그 경찰증을 내놓고 배지를 내놓고 내가 경찰이다.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그 권세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도둑이요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경찰이 이게 현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도둑이 강도가 이 경찰한테 덤벼들어. 그러면 계속 경찰이 찡이다 찡찡 그러다가 맞아 죽으면 여러분 그 경찰은 뭐예요? 그건 유능한 경찰이 아니에요.
아니 이 증을 무시하고 이 권세를 무시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찰도 뭐요? 유도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잡아채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그 다음에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진짜 유능한 경찰이에요, 아니에요? 유능한 경찰.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귀가 우리들을 뺏어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를 계속 무능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마치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 왜?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게, 권능을 주시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의 세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이 성령의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도 받은 자가 되고 권능도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기가 자라야 돼요. 그 아기가 힘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자녀로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돼야 돼요.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그 세례가 바로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아니죠.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듣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밖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가 바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성령은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성령의 역사는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단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치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은 예수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아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확장합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9장 8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은 그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그건 산신령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성령 충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란노라는 곳, 여러분 지금 이 두란노가 너무 유명해졌죠.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하영전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탁 무릎을 친 거예요. 이야, 이 두란노 서원 이걸 출판사로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오늘 두란노 서원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출판사고 또 기독교 문화 하나의 창구가 되고 있는데 그 원조가 바로 뭐냐?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의 두란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교순례 가면 최대 꼭 가야 할 곳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현재 그 로마 유적 남아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유적이 많은 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지금도 엄청나게 에베소가 커.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의 그 원형 경기장은요,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장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거의 보존돼 있어. 그래서 그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육성으로 큰 소리를 하면요, 이 무대에서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좌석에까지 그 목소리가 다 들리게 돼 있다고. 아주 그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건물, 건축물, 뭐 조각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 두란노 서원이 아직도 있어.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 일종의 라이브러리, 도서관 같은 그런 두란노 서원, 일종의 도서관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이상, 아주 이것은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중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체류예요.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을 붙들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훈련시킨 것처럼 이 바울이 12제자를 그렇게 키워내서 바울 사역이 엄청나게 확산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강력한 교회 개척이 일어나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의 두란노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굉장히 익숙하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10월 3주 4주가 바로 생명의 삶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가 볼 때 요한계시록이 11월 말 12월 초까지 이게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요한계시록 강해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될 텐데, 거기 초기에 몇 장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는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의 7교회가 그게 바로 신약 그 성교 순례 여정을 다닐 때 거기 다 방문하게 됐어요. 그 7교회를 다 돌려면 버스를 타고 심한 경우 한 300km에서 400km를 가야 돼요. 그거 하나 보려고. 딥다 타고 갔더니 가보니까 돌무대기만 해요. 돌무대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게 뭐 서머나 교회 터입니다. 그래요. 다 무너지고 터만 있어, 터. 근데 그 터도 진짜 터인지 그거 알 수가 있나? 돌무대기 있고 제단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그거라고 해놓고는 이제 성지순례 관광여행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천국 가보면 이제 알겠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쨌든 2000년이 넘어 있는 지역에 그 교회들, 그게 다 뭐냐면 이때 세워진 거야. 이때 이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배출해서 파송시켜서 교회를 여러 군데를 세웠어요. 여기에 가장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성령 받을 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가 자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확산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레마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는, 즉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따로 말씀 따르고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된다. 성육신이 된다. 그래서 예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흉내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리칭, 티칭, 힐링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의 사역이 그대로 재현되고 복사가 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가짜거나 아니면 진짜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했다면 여러분은 자꾸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소개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가르치고 함으로 2년 3년 내로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자, 19장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현상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말씀이신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사역하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일하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세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뒷받침되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께서 나는 지금 떠나간다. 근데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11절과 12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뭐를 행하게 하셨다?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이런 거 못 하셨어? 예수님은 그냥 안수하고 치료하고 진육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하셨지, 손수건을 갖다가 예수님 이렇게 얼굴에다가 묻은 거 가지고 가서 덮어놓으면 그 사람이 낫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께서 예언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나타난 거죠.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귀신이 한 길로 또 일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기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그런 역사를 보고 거기에 에베소의 마술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악기 들린 자들과 대결하는 천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 사용하는 무리와 흉내를 내는 마술사들, 비슷한 동네거든. 근데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 싸우는 거예요. 그래 결국 마술사가 그 악귀 앞에 무릎을 꿇고 악귀는 또 성령 앞에 무력하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가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게 이제 사입이 이게 제사장이에요. 여기 이 스가의 일곱 아들들이 뭐냐면 이런 어떤 약간의 그 초자연적인 약간 사람 겁주는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 돈 버는 일종의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 놓고도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야, 저걸로 해서 돈벌이 하면 진짜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흉내내가지고 귀신 들린 악귀 들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판 대결을 벌린 거예요.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귀도 사탄도 악귀도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 거, 이거 사입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마술사들이 결국은 수치를 당하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결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18절 19절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책은 뭐냐면 마술, 수리수리 마술이 그런 책들이에요. 그거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이 5만 얼마냐? 그 당시에 화폐가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이라는,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의 가치는 1데나리온이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이, 노동자 품삯.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나가서 저 공사판에서 일하신 사람들이요 한 10만 원 받는다고 그래. 10만 원 새벽부터 일할 때. 그러면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은 5만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5만 곱하기 10만 하면 5억 될 겁니다. 5억 맞습니까? 예, 5억에 5억. 그러니까 5억 원어치, 오늘날로 말하면 5억 원어치 책을 다 뭐냐면 모아놓고 불을 살라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우리 최다실 목사님 서대문 시절에 막 귀신 쫓는 그런 원색적인 그 복음 사역을 할 때 어떤 그 무당인가 그 섬기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회개하고 그 무당의 그 모든 그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그 귀신 섬기던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 뭐냐면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서 예수 믿고 변화의 새 사람 된 이런 사건들이 그때 여기저기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뭐냐면 희생을 치르고라도 주님을 따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도 말씀으로 지속적인 훈련과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 에베소에 가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는 그냥 관광지가 됐어요. 그 옛날 그 유적지들 그거 보고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돼요. 당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보다 34배나 큰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동편에는 대극장, 제가 거기 직접 가봤는데 24,000석이에요.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세력이었어요. 그러한 에베소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이 다 뭐냐면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다 기독교화되고 말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신들이 지금 이제 이전에도 나왔지만 스스와 허메라는 신이 나와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스스가 제우스예요. 허메가 바로 헤르메스 신 혹은 로마식 발음으로 여러분이 머큐리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머큐리가 바로 헐메예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나 머큐리는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고요. 제우스의 딸이 바로 이 아데미예요. 아르테미스라고 그러는데 이 아데미가 바로 제우스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사람들처럼 서로 장가가고요. 아들 딸 낳고요. 서로 싸우고요. 서로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그런 인간적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적이라는 것 때문에 좋아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이것은 사기예요. 사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다 꿇고 맙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신화에 불과하지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십억 인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다시 20절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구역과 교구와 성시교회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여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다시 부흥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